말씀은 데살로니가후서 3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 주부의 말씀을 읽었으기 바랍니다.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내려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규모없이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유전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아느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규모없이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든지 양식을 값없이 먹지 않냐고 오직 수고하여 애써 주여 너희는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며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복을 주어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오늘은 따로 시간을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경은 구약성경, 신약성경 모두가 우리에게 주시는 본입니다. 그 우리의 어떻게 살아야 할 것에 대한 하나님이 잘못한 행동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징계하고 심판하고 잘한 행동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으로 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살아야 할 삶의 교훈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교훈을 본받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삶에 하나님께서 항상 징계하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에서 6절까지 하나님이 세 가지 심판의 본을 보이셨다는 거니까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셨다. 그래서 지옥에 가두셨다. 두 번째는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고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세상에 홍수를 내리셔서 다 멸하셨다는 거니까 하나님이 그 많은 다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노아의 가족 8명만 살리고 다 멸하셨다는 거니까 오늘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사람을 대단히 소중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인간이 가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할 거라고 착각하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내가 돌들로도 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고 하니까 하나님은 전능자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에 맞지 않으면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에 맞을 때만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6절을 보십시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후세 경건치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다. 여러분들 자 4절에는 뭐라 되어 있습니까?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셨다. 5절에는 옛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셨다. 소돔과 고모라의 범죄한 자들을 하나님이 멸하시도록 정하셨다. 이 뭡니까? 다 용서치 아니하셨다는 거니까. 용서치 아니하셨다. 근데 오늘 사람들은 뭡니까? 하나님이 그물에 풍성하시니까 용서하시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용서치 아니하시는 본을 보셨다는 거니까. 후세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여러분들 이게 구약입니까 신약입니까? 베드로가 말하고 있잖아요. 사도 베드로가 후세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보이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심판하십니다. 죄 없다 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들 성도가 범죄하면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불신자가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징계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이 그 삶을 공공케 하시는 거고 심판은 지옥 형벌로 멸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다윗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다윗을 죄 없다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내리기로 한 징계가 그 가정에 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죄 없다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임을 알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본을 보여주셔서 요한복음 13장 14절에 15절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들 왜 발을 씻기셨다는 겁니까? 그렇게 행하게 하려고 발을 씻기셨다는 거예요. 겸손한 삶을 살게 하려고 서로 섬기는 삶을 살게 하려고 발을 씻겼었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서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고 그 삶의
자치를 따라오게 하셨다는 거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거냐? 어떻게 사는 게 옳은 것이냐? 예수님처럼 사는 겁니다. 예수님을 본받아 사는 거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습니까? 우리에게 뭘 보여주었어요? 겸손, 온유, 복종, 이 세 가지는요, 하나님에 대한 태도입니다. 겸손, 온유, 복종은요, 하나님에 대한 태도예요. 그러니까. 이건 사람에 대한 태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신 것이 겸손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항상 하나님 말씀에 복종,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은 옳습니다고 항상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는 것을 온유라고 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항상 아멘하고 하나님 예하고 하나님 말씀에 어린아이처럼 대응하는 태도를 온유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태도이니까. 그 다음에는 사람에 대한 태도가 뭡니까? 사랑과 섬김이었어요.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말씀했고 모든 사람들을 섬기셨다 이니까. 그것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통해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제자들이 보여준 본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3절 35절에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도 이 말씀 앞에 항상 이 말씀 앞에 제가 제 자신을 돌아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어떤 우리 성도들에게도 물질적인 걸 바라거나 기대하지 않아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 제가 자비랑 목회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부르셨을 때 하나님 제가 너무 가난하지 않습니까? 젊은 날에 하나님이 85년대 저를 부르실 때 너무 제가 초라하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으로 제가 목회하면은 사람들이 가진 부에 대해서 명예에 대해서 권력에 대해서 제가 부러워하고 흔들리게 되고 유혹받게 되니까 하나님 저에게 좀 기회를 주세요. 그럼 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목회를 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를 2010년도에 열었을 때 사람들이 저에게 풀타임 목회하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저는 풀타임 목회하면은 제가 여러분들 오늘 여기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했고 너희 아는 바에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의 쓰는 것을 당하여 바울이 자비랑 목회한 거잖아요. 누구의 돈으로 목회한 것이 아니고 자기가 수고해서 사람들을 섬기는 목회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목회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목회를 하는 게 주님께 기쁨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사람들을 큰 목회, 수만 명이 목회하는 게 하나님께 기쁨이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하는 목회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35절에 범사에 너희에게 본을 보였으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뭐라고요? 복이 있다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절거히 나눠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절거히 나눠주는 사람.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아니고 절거히 나눠주는 사람.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에게 더 큰 것으로 갚아주실 거라고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더 큰 것을 갚아주신다. 더 좋은 것을 주신다 하는 그런 믿음이 있을 때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가 하여금 기록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함이라. 뭡니까? 기록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 이건 교만이 뭐냐?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게 교만이에요. 최고의 교만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게 교만입니다. 여러분 오늘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기록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 얘기니까. 말씀을 버리지 말라는 얘기니까.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이 겸손이에요. 겸손의 본을 보이셨다는 거니까.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 마귀의 타락이 뭡니까? 자기 지위를 떠난 거잖아요. 하나님이 명령한 지위를 떠난 게 그게 교만이잖아요. 아담의 범죄가 뭡니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벗어난 것이 그게 아담의 범죄잖아요. 말씀을 버리는 게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게 교만이니까. 그래서 겸손한 삶을 성도들에게 보이셨다는 거예요. 오늘 보이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빌보서 3장 17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제자는 선생을 본받는 것이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제자가 선생이 하는 대로 배워서 행하게 하는 것이 오늘 교회가 보여줘야 할 모습이니까. 네. 제자는 선생을 본받아야 하니까. 그래서 오늘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나처럼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바울이. 그대로 행하는 자를 보이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0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하는 선지자들도 고난과 오래 참음에 본을 삼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이 뭡니까? 끝까지 인내하라는 얘기예요. 믿으라는 얘기니까. 불평 원망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시험에 들지 말라, 의심하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이 뭐냐? 끝까지 인내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의심하지 않는 거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나를 붙들어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베푸시리라. 하나님 나를 높여 주시리라. 이런 믿음 갖고 인내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과거에 믿음의 선지들에게 욥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욥을 나중에는 회복시키셨다. 이게 오늘 우리 성경이 가르치는 거잖아요. 고난 겪었는데 하나님이 그걸 회복시키셨다. 예. 나오미, 룻기에 보면 나오미라는 여인이 있잖아요. 이방에 갔다가 남편 잃고 두 자식 잃고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그 나오미를 하나님이 회복시키잖아요.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이 회복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을 신뢰할 때 룻도 마찬가지잖아요. 남편이 죽었습니다.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이제 생갑으로 일생 동안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하나님이 보아스를 통해서 그 존귀한 가정에 하나님이 보아스를 남편으로 맞이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조상을 형성하는 위대한 사람이 되게 하시잖아요. 그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디도서 2장 6절에서 8절에 보십시오.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권면하여 헌신하게 하되 범사에 내 자신으로 선한 일에 본을 보여 교훈에 부패치 아니함과 경건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그러니까 뭡니까? 너가 본을 보이라는 얘기니까. 너가 먼저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라는 거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최근에 벌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시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제가 깨닫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고 계시구나. 제가 얼마 전에 에바다의 혼인에 제가 주례를 쓰게 된 것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 주변에 아주 가까운 그 에바다 사장과 아주 가까운 수시로 오시는 모양 아주 존경하는 그 목사도 있는데 또 저쪽에 양가에 보면 목사 한 8명 가까이 있는데도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놔두고 저를 이렇게 주례로 세웠고, 어제는 제가 우리 이 교회 피난으로 사시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를 우리 교회가 창립할 때 하신 그 김명도 장로의 가정에 아들이 결혼을 했는데, 원래는 황성주 목사가 이 축복기도 하고 성원선을 하기로 돼 있었어요. 황성주 목사는 서울대 의대 교수고 이런 생식의 대표고, 또 우리 장로님이 그 김명도 장로님이 출석하는 교회의 목사인데 그 김명도 장로가 마음속에 저를 꼭 모시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출석하는 교회 목사를 안 모시고 저를 모실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바로 전날에 황성주 목사한테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몸이 안 좋아서 하기 어렵게 됐다. 좀 미안하다고. 그 얘기 딱 듣는 순간에 우리 김명도 장로님이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생각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요, 하나님이 저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주원이가 며칠, 그러니까 목요일날 기업은행에서 전화 왔어요. 이게 무슨 버뮤다에서 돈이 입금됐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돈이냐는 거니까 어떤 범죄와 관련된 돈이 아닌가 이거죠. 그래서 그래서 그게 우리 누가 입금했냐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다. 교회 11조한 거다. 그러니까 조사를 해봐야 한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조그만 돈이 아니고 5,174불을 입금을 해놓으니까 이게 이제 뭔가 이게 범죄와 관련된 돈이 아니냐. 뭐 요새 보이스피싱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으니까 막 그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제가 우리 아들한테 우리 교회 재정이 어려우니까 우리 교회에다가 11조를 해달라고 말하고 싶었는데 제가 말 안 했어요. 하나님이 하셔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말하고 싶은데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전화를 딱 받고 하나님이 감동하셨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감동하셨구나. 하나님이 감동하셨구나. 내 사정과 우리 나라 교회의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감동하셨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또 우리 준이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아버지의 아버지가 오늘 가까이 살아오면서 아마 우리 여기 제 집사람도 있고 우리 두 아이도 있지만 제가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내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려고 한 그게 열매가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두 번째 따로 있으라고 하는 말씀 앞에 오늘 하나님이 따로 있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이 뭐냐? 따로 있는 거예요. 뭐가 거룩이라고요? 따로 있는 게 거룩이에요. 따로 있는 게. 자, 사도행전 19장 8절 10절에 바울이 해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을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며 고민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아니하고 우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자 보세요. 말씀을 듣는데 한 그루는 말씀을 경청해, 한 그루는 비난한다 이게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이렇게 했잖아요. 따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란 노선에서 강론하면 날마다 이같이 두 해 동안을 하며 아시아에 사는 자들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따로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따로 있지 않으면은 하나님 진실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 수 없게 되는 거니까. 자, 고린도후서 6장 14절 18절 보십시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별리하기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마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여기 보세요. 따로 있을 때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따로 있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가시고 나를 영접하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따로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갈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 보호받는 인생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따로 있을 때만이 내가 세상과 분리된 거룩함에 거할 때만이 하나님이 내 보호자가 되고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의 인도자가 되고 나에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따로 있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자, 따로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따로 있어야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살아가면은 오늘 교회 다니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교회 다니면서 목사도 술도 마시고 뭐 별짓 다 하잖아요. 하나님이 어디에 성경 어디에 술 마시지 말라고 했느냐면서 술 마셔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술 마시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감추가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스스로 세속과 분리시킬 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고 나에게 은혜 베푸시고 나에게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채우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고린도 전서 6장 5장 6절에서 11절을 보십시오. 너희의 자랑이 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터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 누룩은요, 교훈을 말해요. 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여기서 묵은 누룩이 뭡니까? 옛습관, 죄악에 젖어 살았던 삶의 모습을 말해요. 과거와 단결된 인생이 되라 이런 얘기니까. 과거에 살던 그 옛습관을 버리라는 얘기니까. 하나님 없이 살았던 그 삶을 버리라는 얘기니까.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계약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내가 너희에게 쓴 것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했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한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과 토색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자들을 동의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남하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후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토색하거나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그렇게 세상 사람들과 분리되지 아니한 삶을 사는 자가 있다면 그런 사람과는 함께하면 안 된다는 거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3장 5절에서 9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규모 없이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유전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뭐라고요? 떠나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떠나라 얘기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은 말하고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과는 따로 있으라는 얘기니까. 같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니까. 저는 우리 예수나라 교회가 성도들이 지금은 뭐 제가 누구를 예배 드리러 오라 하기가 불편해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 우리 현재는 20명까지 100명 이하의 교회는 20명까지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저는 나라가 정한 그 방역 수칙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키려고 해요. 성경에 보면은 세상의 질서를 교회도 존중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지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어떤 우리 교회 다니다가 지금 안 나오시는 분들한테 전화해가지고 이렇게 예배드리러 오라 이렇게 말하기가 불편해요. 아직 코로나가 아직까지 이렇게 기승을 부리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교회에 왔다가 한 명이라도 걸리면 어떻게 할까 하는 그런 염려를 합니다. 그리고 또 요새 보면은 교회에서 이렇게 코로나가 집단적으로 발생하는 것들이 뉴스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왜 코로나에 걸렸느냐? 방역 수칙을 무시했기 때문에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학교에 460만 명이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학교에서 대량 발생했다는 얘기는 안 나오잖아요. 그 얘기는 이게 침방울이 아니고서는 이 코로나가 이게 안 걸린다는 사실이에요. 지하철에 그 비좋은 지하철에서 안 걸리는 것은 뭡니까? 침방울이 아니면은 이게 안 걸린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코로 숨 쉬는 것 갖고는 안 걸린다는 얘기니까. 이게 여러분들 침방울이 옮겨졌다는 얘기는 뭡니까? 음식을 같이 먹으면서 숟가락을 같은 국권에서 넣었다가 뭐 이렇게 하니까 이게 걸리는 거니까. 그런데 교회가 여러분들 그렇게 교회에서 음식을 먹을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만약에 교회가 예배 후에 음식을 먹으면서 같이 음식을 나누면서 코로나에 걸리는 것은 그것은 저는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이 아니라 생각해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얼음을 끼치는 공동체를 얼음에 끼치는 행동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예배 본질만 해방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나라가 정한 방역 수칙을 우리가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얼음을 끼치지 않는 게 그게 교회가 해야 할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유전대로 가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 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안 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규모없이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양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하면 너희에게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리 하미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주어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요 독식 뜨는 소에 멍에를 씌우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성경에 해석해 놨습니다. 이것은 소를 대하 얘기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로 말미암아 먹고 살 것에 대한 거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마땅히 주어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사례받아 살 수 있는 그 마땅한 권리마저도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니까. 그렇게 한 이유는 본을 보이게 하느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서 8절을 보십시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 뭘 말합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로 작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롯의 가정을 이끌어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롯의 사이들도 이끌어내고 롯의 부인까지 이끌어내려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셨잖아요. 근데 롯의 사이들은 그걸 장난으로 받아들여. 그걸 죽었잖아요. 롯의 처는 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돌아보다가 소돔 기둥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기로 작정됐는데 그 재앙받을 사람과 함께 있으면은 함께 재앙받는다는 거니까. 그래서 거기서 나오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나오라고 해요. 따로 있으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내 백성아 거기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죄악들을 받지 말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 죄는 하늘에서 묻혔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시니라.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느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또 한 불에 살라지느니 그를 심판하실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13절 17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쫓던 너희 사욕을 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지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거룩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거룩한 자가 되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니까 거룩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자신을 지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자신을 지키는 거. 말씀을 명령으로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라고 말하는 거예요. 기록하였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뭐냐? 말씀 앞에 순종하고 세속에 물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서 8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지금 여러분들 보십시오. 바울도 똑같이 말하고 있고 베드로도 똑같이 말하고 있잖아요. 거룩하라는 거예요. 네, 거룩하라니까.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종교함으로 자기 안에 취할 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같이 세욕을 쫓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거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여러분들, 자,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해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우리아의 핏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 우리아의 억울한 걸 하나님이 신원하시잖아요. 그게 다윗의 가정에 임한 환란이잖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 말하고 있어요. 6절에 이 일의 분수를 넘어 형제를 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말하고 증거한 것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억울함을 당하는 사람의 그 억울함을 하나님이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시미니 그러므로 저희를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십니다 하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은 성령을 거역하는 겁니다. 성령을 모욕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여러분들 성령을 우리가 생명의 성령이라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성령을 모욕하는 것, 성령을 거역하는 것이고 생명의 성령으로부터 버림받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사는 것에 소망이 있습니다. 거룩하게 살 때 하나님의 생명을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누릴 수가 있어요. 거룩하게 살 때만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는 거예요. 거룩하게 사는 자의 삶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 예수나라 교회는 항상 여러분들 예수나라 교회라는 게 뭡니까? 예수나라가 이 땅에 임할 날을 바라보면서 그 날을 준비하고 그 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깨끗하게 세워지기 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그 날을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바라보면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 지키려고자 하는 것이 바로 예수나라 교회가 되고자 하는 목표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세상에 많고 많은 교회를 닮아가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깨끗하고 순결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참으로 세속에 물들지 않게 나를 지켜주시고 내 마음을 지켜주시고 내 발걸음을 지켜주옵소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